한국에서는 추석을 맞으면 이제 차례를 지내고 또 성묘를 가고 하는데 그 차례상에 올라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빠지지 않고 꼭 올라가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밤이고 대추고 감, 이 세 가지가 별로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맛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꼭 올려놓는다 그래요. 근데 그 올려놓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밤은 이 밤이 그 밑에 땅에 들어가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이 밤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근본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밤을 두고, 대추는 대추가 열매에 맺혀져 가지고 나중에 다 떨어질 때까지 아주 끝까지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추를 기억하면서 그 생명의 신성함을 기억하라. 그래서 대추를 올려놓고, 그래서 뭐 우리들 옛날에 결혼식 하신 분들은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신부한테 뿌려줄 때 대추를 던져주죠.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게 이 대추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을 올려놓는 까닭은, 감은 혼자 있어서는 감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죠. 꼭 접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인생이 다시 한번 변하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는 그 뜻을 담아서 이제 감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조상들의 지혜이고 또 우리 명절에 하는 풍습이지만 이것을 다시 돌아보면은 우리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인생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그런 한가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부 예배 시간에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백인 청년이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뒷자리에 딱 앉는 겁니다. 근데 한국말로 설교하는 한국 교회에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요, 굉장히 분위기 어색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의심도 들어요. 저 사람이 왜 왔을까? 또 요새는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제 처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혹시 주머니에 총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청년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영 그 불편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해도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저 청년은 어떻게 왜 저기 앉아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보통 미국 교회인 줄 알고 잘못 들어온 분은요, 앉아 있다가도 슬그머니 나가든지 아니면 어색하면 기도할 때 슬쩍 나가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봉헌 기도할 때도 안 나가, 축도했는데도 안 나가, 눈 뜨고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왜 저기 있지?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좀 세게 했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스턴 그 철칠의 이야기, never give up,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마쳤는데 그 청년이 나가면서 저하고 인사하는데 한국말로 또박또박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게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한국에서 9년을 살았고 그 중에 6년 동안을 연세어학당에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자기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라크라 센터에 살았는데 거기 2세 친구들이 많대. 한국 2세들. 자기가요 한국 2세들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이러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말 모른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그 백인 청년이 한국말 설교를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게요라고 다짐하며 나가는데,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담스러운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설교가 좀 무겁지? 그랬더니 제 마음은 뭐 괜찮아. 다 그런 거지.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와이프가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좀 낙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주일 동안 탁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쉬우면 되겠어요? 아멘도 없죠. 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십자가의 길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이고 또 험한 길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나를 따르려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이게 겹쳐졌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도 계시는 것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는 말씀이 이게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고민을 했어요. 왜 주님은 이때 말씀이 다르고 이때 말씀이 다를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것은 이것은 같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때때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것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 어떻게 같은 말씀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씀, 또 부담되지만 부담되지 않는 말씀. 하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데 세 가지 초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은 무엇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 주님께 오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나가더라도 오히려 자기 인생의 짐을 그대로 지고 있어요. 인생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 놓고는 이 전을 나갈 때에는 또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제대로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 옛날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뭐 전쟁 있고 뭐 미군들 한국에 왔을 때에 그 미군 찝차가 지나가다가 한국 할머니가 머리에 큰 짐을 이고 가길래 그게 너무 안 됐어가지고 그 찝차에 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찝차에 탔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짐을 왜 이고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지고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에 이 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조인한테 가야 되고, 또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의사 선생님들도요, 자기 것만 알지 남의 것 몰라요. 옛날에는 내과 가면요, 웬만한 거 다 알았는데 지금은 눈, 안과, 뭐 신경과, 뭐 이비인후과, 치과, 뭐 내과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암 전문의, 간, 뭐 그냥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전문의를 찾아다녀야 돼요. 자기 것만 아는 세상이에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 고치는 데로 가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고치는 데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엇 때문에 수고했는지,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졌는지 모르지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헛되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수고든지, 어떤 무거운 짐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수고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짐을 맡으신다고 하니까, 다 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나오라 그러셔요.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고 계세요.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사서 우리의 목을 축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초청을 받고도 가지 않으면 그 주님의 계획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초청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것은 뭐 세상의 무거운 짐, 또 염려 근심으로부터 노임받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율법에 갇혀있는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다음에 12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걸어가시다가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한테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안식일날 이삭을 베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양을 구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양 한 마리도 귀하거늘 사람이 그 양 한 마리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초대는요, 그 능력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권위 있는 사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초대인 것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을 때에 쉰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법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는데
그 가두어진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율법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율법을 벗어나서 참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그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초대는 내게 배우라는 것이, 배운다는 뜻이 사실은 어떤 지식을 전수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배운다는 뜻은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해서 이제 참된 제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된 그런 삶의 단계가 제자의 단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배울 때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의 이유는 뭐냐면 밤에 이제 물을 착 모아놓으면 아침에 논에 나가보면은 그 아랫논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논둑을 탁 열어가지고 그 아주 정성으로 가둬놓은 그 물을 싹 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젠 안 되겠다. 내가 한바탕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의 그 하는 일을 멈추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싸우러 가는데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 믿는데, 하지만 이건 정당한 일이야, 이건 올바른 일이야, 내가 분명히 따질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해도 자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의 선배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한바탕 하러 가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신앙의 선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님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행동에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권리가 있고 마땅히 내 것인데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일 앞에서 그 이상의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싸우는 대신에 자기 논둑을 반쯤 열어가지고 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오히려 그 행동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켜야 되는 것은 세상의 법과 질서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땅히 자기의 것을 지켜야 돼요. 마땅히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땅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마땅한 게 있어요. 마땅히 이것은 내 것이고, 마땅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마땅히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마땅히 세상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마땅히 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질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땅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마땅한 것을 뛰어넘는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온유하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남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남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온유는 이런 것입니다. 온유는 겸손하고, 온유는 인내하고, 온유는 남을 배려하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한 다음에 그 원주민들이 이 온유라는 말을 잘 알아듣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온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온유는요, 싸나운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나운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게 온유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나운 것이 질문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사나운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어떻게 와요? 세월이 싸납게 다가오지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세월이 얼마나 사납게 오는지 몰라요. 근데 싸납게 다가오는 세월이라고 그 세월을 물리치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그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세월을 우리가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어떻게 옵니까? 싸납게 오는 거예요. 인생의 질병이, 뜻하지 않은 사고가 어떻게 옵니까? 사납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보겠다고, 버텨보겠다고 내 스스로 애쓰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고난을 부드럽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납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싸납고 행동도 거칠고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사납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사나운 삶의 모습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온유한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성격이, 모세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강했으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때려서 죽인 혈기왕성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불평했어요. 아니,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에는 거기서 고기도 먹고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여기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나았던 것이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에도 자기의 온유함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모세가, 그 혈기왕성한 모세가, 그 다혈질의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가서 40년 동안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는 그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삶이 온유한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나 예수님이나 온유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삶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모세는 왕자였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자기 인생을 낮출 때에 그때서야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온유는 낮춤이고, 온유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온유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의 온유함, 그 겸손함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머리 숙이고 인사하고 그냥 잘 대해주고 이게 겸손일까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미국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박사 학위의 주제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 한 가지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 신약 시대의 그 문화와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 바라본 겸손을요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했는지 수백 페이지 논문을 겸손 하나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겸손할까요? 안 할까요? 겸손학 박사님은 그건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겸손하세요. 굉장히 이제 좋은 친구인데 그래서 겸손학 박사학위를 딱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겸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자기가 공부했던 겸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예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겸손 그러면 그냥 예의 바른 거고 겸손한 거고 뭐 내가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냥 절제하는 거고 이 정도인 줄 알았더니 겸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을 때에 그 겸손은요 그냥 예의 바른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다 따라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중간에 한마디를 더 넣으셨어요. 내 멍에를 매라 그러셨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늘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게 이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사이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던 말씀,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이 멍에라는 말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는요 가축이나 소를 일시키기 위해서 그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요 일시키는 것이고 무거운 짐이고 힘든 일을 멍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서 내 인생에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제 평소에 주일에는 이제 가운을 안 입어요. 그 이유는 좀 여러분과 친근하게 또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은혜 받고 또 같이 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너무 이렇게 또 가운을 입고 클러지 하면은 이게 좀 벽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그 가운을 좀 안 입고 또 이제 성찬할 때 매월 첫 주에는 그래도 가운을 입어요. 근데 가운을 입을 때 보면 이제 목회자가 하는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스토리 있어서 이제 빨간색 또 절기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데 이 스토리 뭐냐면 이게 멍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상의 뜻, 사람들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뜻으로 그 멍에를 우리가 스톨로 대신해서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 말에 마음줄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이 마음줄이라는 게 뭐냐면 뭐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줄일까? 제가 생각을 했지만 마음줄이 뭐냐면 소나 말을 이렇게 다스릴 때 쓰는 고삐를 마음줄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게 그게 고삐, 그게 마음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겸손하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옛날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일을 시킬 때, 소를 일을 시킬 때 한 마리가 아니라 좀 큰 일은 두 마리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리가 멍에를 한꺼번에 메고 가면 하나는 힘이 세고 하나는 약할 수가 있는데 약한 소가 힘센 소를 따라가면 그냥 쉽게 간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구나.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그 멍에는 나 혼자 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메는 것이구나. 함께 지는 거구나. 이러니까 이 멍에가 얼마나 가벼워지겠어.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조상들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 2마리를 묶어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이 소 2마리를 결의소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소 2마리가 함께 일하니까. 근데 소 2마리 중에서 소 1마리는 힘도 세고 일도 잘하는 거고, 소 1마리는 이제 갓 일을 배운 소가 한 조가 되어서 가는데, 일 잘하는 소는 농부의 오른쪽에, 일 못하는 소는 농부의 왼쪽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의 손에는 채찍이 있어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대부분 채찍이 어디 있어요? 오른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 잘하는 소가 채찍을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농부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뜻인데, 일 잘하고 말 잘 알아듣는 소가 채찍을 맞으면서 끌고 가면 그 옆에 있는 소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배우고 나중에 이 소가 커서 또 일 잘하는 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일 잘하는 소를 안소라고 부르고, 일 못하는 바깥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이렇게 한국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안소와 마라소, 일 잘하는 소와 못하는 소가 한 조가 되어서 나가는데 그 채찍은 일 잘하는 소가 맞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나와 주님이 함께 가는데 내 대신에, 일 못하는 내 대신에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일 잘하는 소는, 이제 일 못하는 소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일을 배우게 되면 일 잘하는 소가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내 멍에를 매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멍에를 매야 되는구나. 함께 가야 되는구나. 내가 채찍을 맞으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더 많은 힘을 쓰면서 누군가를 이끌고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왜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내 멍에는 가볍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지만 결국은 나도 누군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사람들, 또 이제 믿은 사람들을 옆에서 잘 돌보고 그 돌봄을 통해서 생명의 나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노자가 쓴 도덕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무가 강하기만 하면 꺾인다. 나무에서 딱딱하고 커다란 것은 밑으로 내려가서 밑가지가 되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위로 올라가기 마련이다. 나무를 보면 크고 딱딱하고 오래된 것은 밑에 있어서 밑가지가 되고, 새로운 것들은 위에 올라가서 연약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연약한 게 있고 위에는 오래되고 두꺼운 것이 있으면 밑에 가지들이 부러져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의 모습이 아니죠. 나무가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밑에 오래되고 딱딱한 가지들이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새로운 가지들이 자꾸자꾸 그 위에서 생명을 만들어 나갈 때 이게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나무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오래됐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그 밑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을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생명을 자라게 해주고 그 터전이 만들어가면서 연약한 가지들이 위에서 자라날 때에 이게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멍에를 대신 져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함께 나아가실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나만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믿은 믿음의 후배들도 와서 함께 쉴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